우리 역대상 1장 17절에서 5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깔때기는 한 곳으로 모이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노아에게 모아집니다.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흩어진 인류는요, 다시 한 사람에게로 모아집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모아지죠. 17절 이후부터 셈의 자손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족보 가운데 다시 아브라함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마치 돋보기처럼 아브라함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와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누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욕단이 일모단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에리와 하도람과 우살과 다그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셈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부터 보게 되면 다시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으로 끝나는데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베, 벨렉, 루, 스르,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보통 우리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 두 명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총 8명입니다. 예전에 저도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율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하면서 손을 들려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상 틀리죠. 성경상은 8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에 기드원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왔던 이 미디안 족속이 바로 그두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단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베다와 엘다아니. 그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소실이었던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6명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6명을 어디로 보내냐면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동쪽은 아라비아 쪽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쪽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2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도 그두라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곡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6명의 아들은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도 12지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12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12명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의 맏아들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포엘과 미심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단과 데마와 야둘과 나바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세 보셨어요? 몇 명이에요?
예, 12명이에요. 12명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이 이삭과 함께 살지 않고 남쪽으로 보냈는데 이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이 12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거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거다. 그러고 나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요. 그냥 나는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이스마엘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어서 12지파를 이루는 거죠. 그런 족속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아서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조카가 보면 조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삭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 있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일찍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정 국가를 이루어서 강성해집니다. 이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요, 중개무역을 하죠. 중개무역을 통해서요, 에돔의 왕들이 생기고 이 왕들을 통해서 왕정 국가를 이루어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의 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43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부올의 아들 벨라로 시작하여서 쭉 그 왕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 에돔의 왕들이 나름대로 유명한 왕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의 나라를 이루었던 에돔의 후손들의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이삭은 12명의 아들을 낳은 형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작 쌍둥이 2명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세일산을 중심으로 왕정 국가를 이루어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나 야곱이요, 약속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보다 출발을 보게 되면 되게 작고 초라하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벌써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큰 나라를 이루는데요.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 둘밖에 낳지 않잖아요. 야곱에 이르러서야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어느 정도 민족의 기초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야곱의 형인 에서는요, 훨씬 더 빨리 강성해져서 왕정 국가를 이루고 그 지역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근데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사울 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생겨서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에돔은요, 다윗 때부터 남유다에 속하게 돼서 결국은 2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나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소유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출발하는 것이 초라하고 작게 보이지만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초라하게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뒷심이 좋은 성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나갈 때 뒷심이잖아요. 끝까지 뒷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지내면서 내가 얻은 열매가 초라하고 작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금까지 약속 붙들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뒷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도 이삭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에서도 야곱보다 훨씬 더 앞서가서 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뒷심이 좋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